오늘이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영어로는 팜 선데이라고 합니다. 팜 선데이. 그래서 팜이 그 영어고 한국말로 보여 야자수 종려나무입니다. 어릴 때는 야자수와 종려나무가 따로따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같은 거더라고요. 야자수, 종려나무 같은 겁니다. 근데 이것이 종료주일이라고 팜 선데이라고 그 주일의 명칭이 된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길에 나와서 종려나무와 가지를 흔들며 맞이했던 사건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게 그런 게 기억이 되냐면 사실 종려나무 가지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의와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당시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그 개선하는 그 군대를 환영하며 했던 행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혹시 그래서 여러분 로마인들 나오는 어떤 그 보기에는 로마도 개선문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옆에서 막 이게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그리고 군인들에게 흔들었던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입성하셔서 우리에게 승리 주실 것이라는 백성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온 겁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갑자기 모였단 말이에요. 왜냐면 유월절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가 가까우니까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다 모였던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 들고 흔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연범 12장에 보게 되면 종려주일에 대한 이 내용이 나오죠.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되어 있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입으로는 힘껏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예언의 계열이 뭐냐면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도 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하고 찬송하거나 크게 외치는 소리였다는 거죠. 호산나가. 이렇게 종료주일은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불립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큰 환호가 있었는데 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환영을 받으면서도 그분 가운데는 어떤 날이었냐면 본격적으로 고난이 시작된 것도 바로 이 날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환영받으며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군중의 환호는 한 주간을 넘기지 못했고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라는 저주의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바라바를 살려줘라. 예수를 못 박아라. 됐던 겁니다. 그렇게 오늘이 고난의 첫날이에요. 그래서 종료주일은 또 어떤 데서는 순환주일이라고 불립니다. 많죠. 제목이 종료주일, 호산나주일, 순환주일, 패션 선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날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멜 깁슨 주연의 그 영화를 많이 보기도 합니다. 많이 웁니다. 저도 언제 1900년대에 봤던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에 봤던 거, 2002년도인가 보면서 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교회력으로는 오는 이제 주중에 목요일 밤에 주님의 제자를 발을 씻기시고 최후 만찬이죠. 주의 만찬을 거행하시고 그 다음 날 저녁에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외치던 백성이 그런데 일주일 만에 마음이 변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마음이 금방 변했을까요? 우리도 예수님 오신 다음에 우리는 그러지 않았죠. 사실 이들이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은 사실 왕으로서 맞이했죠. 왕으로서 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근데 그 다스림 뭐예요? 온 세상을 다 정복하고 로마도 다 물리치고 우리가 다 세상의 주인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마음 중에 뭐가 들었냐면 깊은 성경에서 우리가 오늘 이사야를 봤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백성이 주님을 향하여서 금방 마음이 변했던 이유는 어떤 백성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었지만 변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본인들이 알고 있던 전지전능 하나님은 막 구름 속에 불기둥 속에 나타났던 그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인데 갑자기 이 능력 있고 위험 있는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십자가에 달리는 건 말이 안 되죠. 저주고 형벌이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옆에서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다는데 왜 십자가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네. 내려와. 저 세상 권력에서부터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스스로 내려와봐. 구원을 증명해봐 라고 어찌 보면 비꼬고 있는 겁니다. 내려온다고 해서 진짜 믿을까요? 그건 다음 문제입니다. 네. 여러분, 믿음 없는 인간의 방식으로만 생각하면 사람의 고난을 통한 영광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왕들도 보게 되면 꼭 왕족에서 나와야 되죠. 천문에서 올라오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영조왕이 굉장히 여기에 컴플렉스가 있었죠. 자기 엄마가 국왕으로 들어왔지만 천민 출신이었어요. 이거에 굉장히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연들의 사실상은 이해하지 못해요. 왕족은 왕에서 태어나야 돼요. 고귀하게 태어나야 돼요. 근데 왕으로 오신다는 분이 뭐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받아. 이거는 믿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낮은 자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구원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뭘 깨달았느냐면 먼저 종의 의미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예수님의 오심이 처음부터 뭐였냐?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예언했었어요. 이분이 왕으로 오실 거야가 아니라 종으로 오실 거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신분은 왕이신데 무슨 모습으로 오신다? 종의 모습으로 오신다. 그럼 오늘 이사야를 한번 봅시다.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 BC 8세기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죽은 다음에도 기록했다고 칩시다. 700년 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종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예언을 했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700년 뒤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놀랐습니다. 근데 예언이 그렇게 쉽게 된 게 아니고요. 당시에는 여러분 어떤 상태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서 오래 살았죠. 400년 넘게 그렇게 있다 보니까 노려 살았다 보니까 그 후에도 약속 국가였어요. 가나안 정복하면서도 가나안 땅을 다 차지 못했어요. 맨 가나안을 두려워했어요. 봐보세요. 주님은 가서 다 차지하려 하나님 가르쳐야 돼도 못해. 무서워해. 족속마다 달라.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어떤 약속 국가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들에게 종이라는 단어는 거부감을 일으킬 만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제 식민지를 겪었죠. 그래서 식민지 어디 종 그러면 우리도 굉장히 벌써 식민지 안 살았는데 마음이 그렇죠. 일제 식민지. 일제 제품은 좋아했는데 일제 식민지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메시아의 성품과 사역을 예언하게 하셨는데, 이 성품과 사역이 뭐냐면 성품이 종으로서의 섬기는 성품이었고 사역도 종의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면 고귀해야 되고 왕이면 대접받아야 되고 왕이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이 신분이 종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부터 오신다면 위대한 분이 돼야 되는데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는 인간이 그 신분을 맡는 거지 하나님께는 신분이 상관이 없어요. 인간이 왕이 하든 종이 하든 하나님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종으로 오셨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반발을 예상하고 지독한 반대를 무릅쓰고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앞으로 임하실 구원의 메시아를 종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지자라도 백성들과 다 들어드게서 종이라고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들도 늘 역사 기록도 알지만 역사가에 따라서 화려하게 변신이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중국의 삼국지에 대한 번역이 나관중하고 그 한 사람 두 사람에서 번역이 있는데, 한 사람은 조조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한 사람은 유비의 초점이 맞춰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유비에 맞춰 있으면 조조가 나쁜 놈이고 조조에 맞춰져 있으면 유비는 아주 정말 무식한 놈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관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때 선포하면서도 선지자란 말이에요. 종으로 표현하는 순간 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뭐로 받아들이겠어요? 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설화를 쓰더라도 봐보세요. 다 천에서 이렇게 된 거 없습니다. 다 감추고 다 하늘에서 왔다고 다 그러죠. 우리나라만 봐도 아래서 태어났는데 막 빛이 쫓아다니고
고개를 세운 주몽도 그렇고 어디 하여튼 뭐 박역거세도 그렇고 뭔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게 없어요. 그냥 천하게 오셨다고. 그러니까 성경이 오히려 여러분 그게 사실한 걸 증명합니다. 누군가를 뭐 위대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뭐 이렇게 높이 만들려면은 이렇게 좀 꾸며내야 돼요. 근데 성경은 그게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래요.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종의 예언을 노래 형식에 담아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 이사야서에 4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종의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의 노래. Song of the Lord's Servant. 주의 종의 노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은 그 3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오늘 4개 본문을 좀 다 볼 거예요. 근데 본문을 다 읽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구절구절로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네만이 아니라 처음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그게 우리 삶에도 적용이 돼. 이 예수를 담는 삶이 있어야 돼. 이게 빠지면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를 얻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종이 진리를 전해요. 진리를 전하면 하나님의 종이니까 막 대접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고난을 받아요. 근데 그 고난을 참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한 내용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하면서 거역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은 거역하면 안 돼요. 주인에게. 그 종의 모습을 진짜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 참된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이 주님이 바라보면서 종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종의 모습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종의 노래는 종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강조되고 있는 게 종의 성품입니다. 이 첫 번째 종의 노래는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인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메시아를 소개하고 인품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보게 되면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스스로 자기가 막 메시아다라고 높이거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높이지 않았어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아멘. 예언의 대상, 당시에는 예언이에요. 이사야서니까 예언의 대상인 종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처지를 당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따뜻하고 진실한 성품을 지녔다라는 거죠. 이 시대는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면 보고도 못 본 채합니다.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아니면 돈만 주고 끝.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종으로 오신 그분은 뭐예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의 처지를 당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계속 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이는 그들을 보고 아니 교회 왜 그래요? 뭐 그 수준밖에 안 돼요. 그 수준밖에 안 됩니다. 수준은 그밖에 안 돼도 사랑은 엄청 큽니다. 그게 주님께 칭찬받는 일인 거죠. 우리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종은 자기를 버려서 구원의 사명을 담당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 종의 몸 형체를 입고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종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고. 그분은 창조자가 피조물을 입고 왔다는 건 사실 종보다 더 아래예요.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 몸으로 오셨다는 건 저 벌레만 또 못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창조자라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종을 의로 부르시고 빛이 되게 하시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6절을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 종의 메시아의 사역을 당시 메시아가 아직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종을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들 봐보세요. 그렇죠?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하는 말씀을 대언했던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럴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셨어. 또한 우리에게는 뭐요? 그분이 걸어가신 종의 삶을 우리에게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면서도 노예가 되어버린 까닭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배반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 배반을 걸었다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여러분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다 안 지키고 그랬나 보다. 이런 불순종을 하나님의 말씀 다 안 지키고 기었나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지켜요. 근데 여기에 덧붙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이들이 안식일도 그렇게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데 이게 뭐가 들어? 바알도 들어오고 아세라도 들어오고 몰렉도 들어오고 뭐가 다 들어와서 같이 섬겨요. 이걸 버리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 안 버린 거예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너가 낮아지고 나를 섬기고 내 말씀에 순종해.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는 뭐예요? 그래 너 부자 되게 해줄게.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섬기는 거예요. 원래 정체성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섬겨요. 근데 그 정체성을 가지고도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죄성 때문에. 그게 우리 한국교회, 우리 이 시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온 세계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신약에 오게 되면 바울이 어떤 표현을 쓰게 되냐면 광명의 천사로, 빛의 천사로, 광명이 빛이잖아요. 빛의 천사로 나타나요. 이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켜. 근데 뭐예요? 덧붙여요.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신 것도 봐보세요. 거기에 덧붙이죠. 네, 교묘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 왕도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새벽기도에 사무엘 상하고 사울 왕이 예배를 안 드린 건 뭐예요? 자기 방식대로 한다니까요. 봐보세요.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뭐라고 핑계대요? 아니 백성들이 또 뭐라고도 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거 드리고 싶어서 남겨놔. 우리 인간적 마음은 얼마나 좋아요. 좋은 거 드리겠다는데. 근데 뭐요? 사무엘이 그러죠. 너 하나님이 그러는데 다시는 왕의 자손이 왕의 가부를 이어가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 속이고 있다는 거. 근데 그 불순종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불순종을 보게 되면 사무엘의 불순종을 뭐라 하냐면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기를 그 불순종이 우상 숭배요 가증한 거라고 이야기해요. 점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서 불상한테 뭐 걸고 굿하고 해서 이게 우상 숭배고요. 불순종 우상 숭배가 아닌 줄 알았죠. 근데 거기 표현을 그래 되어 있어요. 불순종한 것이 뭐다? 우상 숭배고 점치는 거하고 똑같대요. 여러분 우리 말씀 안 지키고 있죠. 우리도 뭐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고. 이게 본질적으로 여러분 죄라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죄가 하말티아라는 뜻이 뭐냐? 히브리어는 하타라고 하는데 관역을 벗어나다는 뜻이에요. 우상 숭배 뭐 다른 신한테 가서 절하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체가 죄인 거예요. 다 가증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거는 내가 죄 안 짓는 걸 생각하는데 성경적 의미의 죄를 알고 살아가셔야 돼요. 제발 여러분 판단으로 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그래도 착해.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다 그것도 뭐다? 우상 숭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만 있어도 괜찮아? 아니요. 하나님 사랑해? 형제 사랑 안 하면 하나님 사랑 안 한 거야. 어제 김기동 목사님도 그 이야기 한 거잖아요. 고구마 전도법에서. 그걸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마음으로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사랑하지 않고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구원이 있어. 근데 아무것도 안 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그걸 안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유희성 목사님의 글들을 계속 읽으면 안 믿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믿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가 다른 것들을 끌어오기 시작하면서 뭐가 사라지느냐? 공의가 사라집니다. 정직과 성실함이 사라집니다. 왜요?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아니요. 그게 여러분 정직과 성실함이 교회에서도 사라지게 된 거예요. 네. 그걸 이용하고 있잖아요. 이단들이. 그래서 나한테 안수 받으려면 돈 가져와. 많이 바치면 몇 등? 너 맨 앞자리 14만 4천 중에 맨 앞자리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넘어간다니까요. 우리의 욕심을 건드려요. 감추어진 욕심. 내가 마치 욕심 없는 것처럼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드린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얼마나 가증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백성을 구원과 진리로 이끌어 주실 겸손한 성품의 종을 소망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 겸손한 종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 삶을 살으셨다는,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겸손한 성품 참 어제도 우리 이제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점심 때 이제 교육자들이 식사를 하는데 여기 앞에 순댓국밥집에 갔어요. 네, 이제 시키고 먹고 있는데
옆에 두 사람이 일하는 분이 오셨는데 술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하는데 말의 70, 80%가 욕이에요. 18배 뭐에 그게 꼭 들어가. 목소리도 커. 내가 너무 듣기 힘든 거예요.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할까? 제 아내도 있는데 그랬더니 가서 이야기하면 싸우겠지? 그러면서 이제 안 했어요. 제 아이들이 있었다면 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 오늘 여러분 보시게 될 이제 오늘 본문도 보게 될 텐데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내가 죽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의로운 것 같았으나 사실은 그 속에 뭐가 없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은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도 화나더라고요. 어제 생각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 다음날도 화나는 것은 내가 용서한 것 같았으나 용서가 안 되죠. 인간은 누구나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한다고 말은 할 수 있으나 그 말 화나고 또 화나고 하는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을 닮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용서는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안에 계속 나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게 안 되면 여러분 나는 구원받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심판대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분노와 울음들이 우리가 꺾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늘 드려야 돼요. 내일 또 올라올 수 있어요. 왜? 나는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주님 앞에 드릴 때는 그거와 상관없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선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열심을 드릴 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 안 한 적 없죠, 그렇죠? 다 우리 못났고 죄인이고 분노가 많은 자들이고 인정하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더 찬양하고 예배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기도와 말씀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온순하고 온유하고 그러면 여러분 기도 말씀 적게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그거 못해서 더 많이 합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되니까 그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자가 가나니까 어떤 사람은 30분이면 되는데 나는 2시간을 해야 돼. 그렇죠? 그게 내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어떠세요? 알아서 되시겠는가요?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이 닮으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내 안에 성령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데 나는 왜 그 화가 올라오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여러분 당신들이 저와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가 진짜 모습이에요.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저도 그렇지만 차로 운전하다 여러분 누가 갑자기 끼어들어요. 그럼 옆에 운전하신 집사님이든 장로님 됐든 올라가다가 참죠. 옆에 목사님이 계시니 말을 안 할게요. 그래요. 그럼 혼자 있을 때는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도 누구는 함께 하셔요? 하나님. 그 말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보다도 못해요. 하나님이 목사보다도 못해요. 목사 있다고 말을 못하는데 하나님은 늘 보고 있는데 뭐요? 함부로 해요. 우리 한번 신앙을 돌아보자고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도 그런 신앙인 게 너무 가슴 아프고 그래서 더 주님 앞에 더 나가려고 애쓰는데 참 어렵네요. 그렇죠? 세상 사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못 가는 게 너무 힘들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세상이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생명 한 편 맡겨버리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요. 이게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주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믿으면 그뭔 상관이에요. 내가 내일 죽든 내가 굶어 죽든 사고로 죽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오늘 우리가 걱정하고 아파야 될 건 뭐예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이 우리의 아픔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배우면 뭐합니까? 내가 신학 배우면 뭐합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내가 목사면 뭐합니까? 말씀 전하면 뭐합니까? 못 살면 그게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분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그분을 왕으로 모시지도 못하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늘 사랑받기만 원하고 몸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살아가는데 내 다칠까 봐 조심할까 봐 늘 노심초사하고 전도 한번 수치로 부끄러워서 못하고 이게 어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종의 노래는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7절인데요. 종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종의 사명을. 그래서 49장 7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려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노래는 종을 소개하고 종의 성품에 대해서 언급했다면 오늘 두 번째 본 종의 노래는 이스라엘의 육체적 영적 회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실제로 삶이 고난을 받고 있고 멸시당하고 미움받고 있는데 뭐요? 하나님이 택하여서 나중에 그들이 오히려 이 백성들을 경배하고 회복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만 회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신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세요. 믿고 나가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라. 그게 그건 거예요. 맡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부족하더라도 그걸로 비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남들과 비교해서 부교할지라도 이미 나는 뭐예요?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늘 비교하죠. 저 정도 되고 싶은 우리의 욕심이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를 굉장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잘 되고자 하면 교회 부흥하고 싶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도 다 잘 되고 싶죠. 그게 주님과 관계를 가로막고요. 부부와의 관계 잘 되고 싶죠. 그거 우전에 뭐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야 이웃에는 여러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용서 안 된다니까요. 남편 믿고 아내가 밉다니까요. 진짜로.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미워요. 근데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뭐예요? 싸워요. 그러다가 서류까지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해서 이혼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걸 못 이겨내서 그렇죠. 나중에 후회하고.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는 기억하시고 이거는 좀 넘어갈게요. 우리 시간이 가서 세 번째 오늘 본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50장 오늘 4절에서 9절까지 봤는데요. 여기에는 종의 사역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사역이냐면 여기 보게 되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학자들의 혀를 주신다는 겁니다. 학자들의 혀를 주세요. 4절을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지혜 종들은 이 학자 같은 혀가 필요하고 학자처럼 듣는 게 필요합니다. 이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 학자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문은 림무딤에서 무슨 뜻이냐면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학자 앞에 일하고 가로 있죠. 있어야 좋은 거예요. 그 아래 보면 뭐라고 됐어요? 제자들,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돼 있죠. 학자다 제자와 같은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쳤죠. 3년 동안 복음을 들었는 학자의 귀를 가질 수 있도록. 물론 성경은 그래 안 나왔지만 복음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에 대해 가르침을 받은 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공고한 자는 피곤한 자를 말합니다. 세상에 지친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해 정말 힘들어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고 깨우치게 하셔서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도록 종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으니 알아듣니 뭐예요? 순종할 수 있게 되죠. 나는 몰라요. 이거는 여러분 가방끈하고 상관없습니다. 나는 몰라요. 나는 안 배울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아시겠죠. 주의 말씀은 공부가 아니라니까요. 주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진리를 전하는 사역을 맡은 학자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진리를 전하는 사역을 맡은 학자 같은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저, 여러분 목전을 이끄는 리더들,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래서 이 사역은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전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 돼요. 그런데 더불어 뭘 참아 이겨야 되냐면 세상의 고난을 참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볼까요? 이 오늘 50절의 6절을 보면 또 함께 읽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는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는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고통과 만행을 견뎌야만 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박해하는 자들 앞에서 그래도 당당할 수 있을까요? 오직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박해하는 자들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다는 의미예요.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으므로 우리 오늘날 표현으로 철판같이 딱 철판처럼 하셨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내가 수치를 안 당하고 6절에 이미 당했단 말이에요. 이걸 안 당하는 게 아니고 당한 게 뭐다, 그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안 당한다는 게 아니고 당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해요. 그러나 부끄러운 게 수치가 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너희들을 더 귀하게 존귀하게 세우신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역을 감당하셨으며, 그러니 믿음의 자녀들은 매일 귀를 열어 아침마다 깨우침을 받음으로써 쉴 새 없이 다가오는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침에 듣겠어요? 하루가 아침에 시작하잖아요. 저녁에 이미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이게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인생을, 삶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서 깨우침을 받아야 승리의 삶을 수 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라고 자꾸 비유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날을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자고 또 그날을 대비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일기를 쓰게 되면 밤에 안 써져요. 대체로 아침 주문을 써져요. 그리스도인들 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밤에 아무리 일기 쓰려고 해도 일기는 밤에 쓰는 거라는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밤에 쓰려는데 안 써져요. 아침에 써져. 그리고 전날에 대해서도 하고 오늘 하루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 그래서 형편이나 이렇게 또 직업이나 이런 일 때문에 아침 하기 힘드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아침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귀를 열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의 깨우침을 받음으로써 쉴 새 없이 다가오는, 주간에 다가오는 고난을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녁에 일하신 분들은 뭐예요? 저녁에 나가기 전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특세 기간에 특별히 이렇게 뭐 사업 때문에 일 때문에 힘드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말씀과 기도로, 가능하면 대면으로, 안 되신 분은 비대면으로 참석해서 말씀과 기도로 한 주간을 또 살아봅시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떤 우리 응답받기 위한 특세 되지 맙시다. 마치 굿하는 것처럼 우리 그 점치고 불교하는 사람들이 어떤 날 특자에 대해서 뭐 복받기 위해서 가서 막 불공 드린 것처럼 말고, 우리 그냥 주님과 함께 그 늘 동의한다고 그러면 은혜 평강을 주신다 했어요. 그걸 좀 만끽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 종의 노래가 종의 고난입니다. 종의 고난.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나오는데요. 이게 이사야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메시아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52장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 종이 형통하리라 라고 합니다. 내 종이 형통하리라. 그리고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고난의 영광입니다. 이게 영광의 신학이라고, 영광의 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영광의 신학이 그냥 영광이 아니고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이게 종이 순환을 받고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통통하리라, 높임을 받으리라, 존귀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고난받을 종에 대하여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광 받으실 주님이 어떤 분인가, 고난받음을 보니까 그게 영광이라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현장을 바라봅니다. 이 고난의 현장이 이거예요. 5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도 나올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입었도다. 아멘. 이게 대속의 확신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가 찔렸는데 우리 허물이에요. 우리가 씻김을 받아요. 그가 상해서 우리의 죄악이 용서받아요. 그가 징계를 받아서 이제는 더 아픔이 아니라 평화를 누려요.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회복되었어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예, 이게 우리가 형통해야 돼요. 이 종을 통하여 우리가 죄로 더 이상 말미암아 매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이분 때문에, 이 종 때문에, 메시아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대로 사십시오. 믿음대로 사십시오. 이 하나님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행위를 통하여 사람을 향하신 그 뜻이 이루어졌다는 걸 선포한 거예요. 이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가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을 받은 종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십자가 달려서 범죄자가 아니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죄인을 위해 고난을 받으신 의로운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은 분이 아니야. 범죄에서 고난을 받은 게 아니야. 원래 너희가 받아야 될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너희가 그래서 이분이 되신 저주로 말미암아 너희가 평안을 누리고 회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히 부탁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네요 그랬어요.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그럼 그거 보면 되잖아요 말씀을. 근데 왜 안 봐요? 매일 앞길 인도해달라 그래요.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보고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계속 앞길만 가르쳐달라 그래요? 왜 가르쳐줘도 그러면 모른다니까요. 계속 이해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확신을 해요? 사단이 말로도 이렇게 하는데 성경이 없으면 안 돼요. 주의 말씀이 여러분 기도하라고 그렇고 예배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발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공부가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여러분 우리 나 떳떳해 그런 것 같죠? 아니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걸 믿으셔야 돼요. 참 말씀에 있는 걸 그냥 좀 믿으세요.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은 믿고 말씀 한번 봐보시고 그대로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사실은 간단해요. 근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제발.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내가 안 되지만 용서하세요. 그럼 주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라고 되죠. 기도하고. 그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은 한계적이고 육체는 한계적이거나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종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종의 사역을 통하여서 고통과 수치를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 십자가 형벌을 피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알면서도 우리는 알면 피하죠. 주님의 길은 그러지 않다는 거. 알아도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목회 사역과 교회 사역은 효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늘 죽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사실은 비효율적이에요. 사실은. 물론 성도를 더 보고 시스템에 의한 것들은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이 행위 자체는 사랑은 비효율적입니다. 세상으로 볼 때. 말도 안 됩니다.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요? 그분은 그래도 십자가를 못 박아 죽으셨거든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처럼 네가 주고 내가 주고 이 정도로 주고받는 식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온전히 주시는 사역이십니까? 베드로에게 세 번째 물으셨을 때 뭐예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물으면 그때서야 베드로가 대변한 거예요.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전에 친구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 이야기했죠. 그때서야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나는 안 돼요가 아니라 너도 내 사랑으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 종의 고난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되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고 그분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